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그 영광스러운 원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염려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우리 딴 데 가지 맙시다. 여기 그냥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이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사시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린 아이 속에 굉장히 고약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은 막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때 전도하러 가면 그 귀신 들린 미친 사람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어떤 놈의 귀신인지 막 지독한 놈이 들려가지고 9명의 제자가 덤벼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귀신 쫓아내려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막 조롱하면서 예수와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다는 거 사기 아니냐? 너희들은 원래부터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큰 병에 걸린 아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9명의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무리의 서기관들이 막 핏대를 올리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아주 대판 싸움을 벌이고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한 아이 속에 든 아주 지독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심한 귀신이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정신이 미쳤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간질병 증세까지 있어서 이 아이는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잘 고쳐 준다는 말을 듣고 애를 데리고 왔지만 이 9명의 제자들이 덤벼들어도 이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몰려와서 너희 선생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사기다. 너희들은 사기꾼 집단이다. 막 그러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 애 귀신은 왜 못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서로 막 싸우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실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안 좋은 욕들 뭐 무식하다 뭐 엉터리다 뭐 온갖 소리 다 하다가 본인이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열을 올리면서 논쟁을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그 귀신 들린 애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애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이 굉장히 못된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 애는 정신도 지금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면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서 막 뒹굽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막 물 보면 덤벼들고 불 보면 타 죽으려고 막 불에도 뛰어들고 이러는데 이 아이를 잡는다고 우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잘 쫓아낸다고 해서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 9명이 그냥 덤벼들어도 이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논쟁이 붙어가지고 너희들의 선생의 가르침은 사기다, 엉터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이들은 이런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거 그런 거 잘 안 걸립니다. 귀신도 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나 정신병이나 이 귀신 들리는 것은 좀 이 세상을 몇십 년 살면서 그 속에 한도 맺히고 분노도 가득 차고 이렇게 하다가 걸리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이 몇 년을 살았다고 그 귀신이 들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 간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병입니다.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병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는 간질병과 똑같은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벙어리인데다가 듣지도 못하고 정신 이상에다가 이 간질 합병증까지 생긴 아주 중환자 중에 중환자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욕만 얻어먹고 있습니다. 너희들 사기꾼이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이기주의자들이다. 이 아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예 아버지는 예수님도 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여러 병 중에서 하나라도 좀 고친다든지 아니면 좀 약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얘를 어디 수용시킬 수 있는 시설을 안다든지 이러면은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못 고치겠지만 그거는 우리 충분히 각오하고 있는데 못 고치겠지만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아이 부모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를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생각은 너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안 고쳐질 거지만 하나님도 안 고쳐주시고 예수님도 안 고쳐주시지만 혹시라도 약간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인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간질도 고치고 못 고칠 병이 없고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지금까지 산 옮긴 사람 봤습니까? 산 옮긴 사람 봤어요? 산이 굴러서 바다를 메우고 섬을 육지로 만들려고 그러면 진도 7이나 8의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가 지진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지진은커녕 요새 자기 자리도 못 지켜요. 근데 교인들이 보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딱 금방 아는데 이제 3인승 앉으니까 막 자기 자리 뺏기가지고 이제 못 찾겠어요. 이제 지지는 고사하고 자기 자리도 고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의 병 고칩니까? 못 고쳐요.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셔요. 교인들의 병 고칩니까? 고치는 분도 계시지만 못 고치는 분도 계셔요. 아까운 분도 계셔요. 돌아가시기에는. 이거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틀린지 이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바치고 죽으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바치고 살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길이 이 세상에서 길이 벽에 똥칠할 정도로 그냥 오래 살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가 확 나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 질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피검사해도 막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하고는 아주 개념이 틀린 거예요.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 이 아이 아버지가 뭐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이 아이 아버지는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서기관도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고 제자들도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생깁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적인 걸 생각하고 돈을 생각해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우리가 드릴 기도입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많은 일을 헌금 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 믿음도 없으면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없으면서 그런 짓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뭐 목사라 해가지고 자기가 막 믿음 있는 것처럼 막 병자 고치는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마라 말. 제자들 9명이 덤벼들어도 이 아이 귀신은 꼼짝도 안 했어요. 제자들 9명이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는 안 하고 믿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믿음이 똑같아. 그래서 그 믿음을 기초로 깔고 내 힘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의사를 찾든지 그래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몇 프로입니까? 3%입니까? 3%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3%의 믿음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고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3%의 믿음을 가지고 뭐 동성애 나 어쩌니 뭐 정치를 뭐 뒤집니 아이고 웃으면 머리 엄청나게 좋아요. 그 사람들 머리 엄청나게 좋아요. 3% 가지고는 아주 웃습니다. 웃어요. 나의 믿음을 고쳐주소서.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97%를 주시는 겁니다. 100%가 돼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면 어떻습니까? 그 2% 가지고 막 주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한다고 막 마귀가 웃습니다. 마귀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저 배짱은 어디서 났노? 2%짜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뭐 땅끝까지 뭐 복음을 전한다고 뭐 코로나를 없애겠다고 정권을 바꾸겠다고 아이고 참네 이 2%짜리들 이거 웃기네 이거 지금 비웃고 있다고요. 조롱하고 있다고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인 30% 20% 20명 성가대 해라 말아라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 3% 가지고 입만 가지고 떠들지 믿음 없어요. 목사도 믿음 없어요. 목사들이 대통령 앞에 모여가지고 한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장관인데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신뢰 없어요. 믿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조롱만 당하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는 것들 사기꾼이다. 너것들 헌금 거둘라고 그 모이는 거 아니냐?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 모으려고 모이는 거 아니냐? 하하, 참 조롱도 참 심각한 조롱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산을 옮기기 전에 예수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는 2% 가지고 왔습니다. 3% 가지고 왔습니다. 2%인지 3%인지 어떻게 알 수, 금방 알죠. 어려움만 생기면 막 난리입니다, 난리. 죽으려고 그래요. 애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막 죽으려고 막 그래요. 그게 2%고 3%고 1%고 그렇죠. 0%도 있어요, 0%.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 믿음 없습니다. 2%짜리입니다. 하나님 98%를 주십시오. 나 0%입니다. 그냥 불신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제 사실 믿음 없어요. 하나님 100% 주십시오. 그래야 산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 못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를 없애고 이 정치적인 이 미친놈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아이를 고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발작을 일으켜서 간질 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경련을 일으키고 얼굴색은 파래지고 얼굴색 파래지는 게 뭡니까? 산소가 안 가는 겁니다. 머리에 산소가 안 가는 거예요. 땅에서 막 뒹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책망하면서 나가라고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은 아이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듣지 못하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간질병 그것만 고친 것이 아니고 근본 원인이 되는 이 귀신을 책망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충동질하고
불신을 충동질하고 혈기를 충동질하고, 그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겁니다. 귀신은 절대로 곱게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애로 하여금 막 소리를 지르고 더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완전히 녹초가 되게 해서 죽은 애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먹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애를 고치지 못하더만 선생은 와가지고 애를 완전히 죽여버리는구만. 응?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선생은 애를 완전히 죽여버리는구만. 그때 예수님께서 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애가 살아났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애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뭐겠습니까? 아, 기분 좋다 하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엄마 아닐까요? 엄마. 애들 막 엄마 하면서 정신 들잖아요. 아이는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2%짜리 3%짜리 신앙 가지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창가를 없애고 동성연애자를 못 모이게 하고 정권을 바꾸고 코로나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가지고 3%짜리 믿음을 가지고 거의 하나님 능력을 안 믿고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도덕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가 웃습니다. 저 2%짜리가 저 왜 이렇게 떠들고 저 날리고, 저건 또 3%짜리가 저거 우리 동성애를 없앤다고? 니나 결혼 생활 잘해라. 니 이래 나온다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귀신들은 고수입니다. 정권 잡은 자 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머리 훨씬 좋습니다. 암은 우리 머리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모든 것에서 앞서갑니다.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쇠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부숩니다. 암을 부수고 동성애를 부수고 정권자를 부수고 다 부숩니다. 나라를 부숴버립니다. 쇠몽둥이를 가지고 왔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와서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짜리 3%짜리밖에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장로다, 목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는 딱 압니다. 딱 붙어보면 알아요. 2%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말이죠. 무슨 사회를 뒤집겠다고 말이죠. 지일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센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됐을 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애가 아무리 뒹굴고 거품 흘리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도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탄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귀신들을 쇠몽둥이로 박살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환자들의 병이 금방 낫지 않는다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코로나나 경제적인 폭망이나 전쟁의 위기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2%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100%로 채워주시고 이 약한 세력 부수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0% 체험을 받으셔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